수행 계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자주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 수다원가다, 사다함가다, 아나함가다, 아라함가다, 또는 무슨 뭐 보살몇지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요즘에 깨달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고객들을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 가운데 아라한, 뭐 소승 사과,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보살 십지를 가지고 뭐 급수를 매기고 단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쉽게 뭐 인가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마케팅이고 그분들의 입장인데 나무장사에 내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특히 우리 불교라는 것은 바르게 잘 살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생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의 요구 조건에 크게 맞춰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좀 과장법이 동원이 됩니다. 제 표현을 말하자면은 뻥을 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절대 금기시하신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 한계를 지우는 겁니다. 끝없이 한계를 풀어주고자 할 판에 한계를 지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세태가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말세인지도 모릅니다. 말법 세상이죠. 그죠? 모든 견해가 흐리고 세월 자체가 어지럽고, 그죠? 살아가는 중생부터가, 생명부터가 막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탁한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전 상자부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4단계로서의 법계를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그럽니다. 임류, 그러죠. 예류 또는 어떤 진리의 흐름에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바로 사다함과 이렇게 됩니다. 사다함과다 그러면 일례과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수행의 도가 높아서 인간 세상 수준으로는 한 번쯤은 아마 더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 위에가 아나함. 이 수준은 워낙 뛰어나서 인간 세계의 수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환이라 그럽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마침내 깨달았다 하는 분은 공양을 받을 만하다 해서 응공,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4가지 단계가 있죠. 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이 4가지 단계에 들어가는 향이 있고, 향이라 그럽니다. 수다원 향. 그 다음에 그러한 경지를 얻은 것이 있고, 해서 수다원 과. 이렇게 하면은 8가지의 단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초기 불교적인, 전통적인 불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 여기에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 이미 여기에는 여러 교리적인 특징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다원과 흐름에 들었다, 진리의 흐름에 든 분이다 했을 때는 이분은 아마 한 7생쯤은 우리 인간세하고 만날 것이다 해서 수준이, 그래서 인간세의 최상부죠.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신들의 왕, 뭐 그 정도 수준은 되는데
인간 세상에 한 7번쯤은 올 것이다. 이러는 윤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의 사다함이다. 그랬을 때는 한 번 정도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위에 아나함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라는 뭐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소멸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깨달아가지고 수행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이분들은 가신 다음에는 우리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지 않느냐.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로 여기에는 그런 상자부적인 수행이 높아지면은 바로 인간 세상과 인연이 점점 더 사라진다. 그죠? 윤회를 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관계 나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삼계의 업의 인력권에서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삼계에서 소멸하신 분이 아니고 삼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는 진리의 몸, 그리고 과보로서의 몸, 또 변화의 몸, 이러는 부처님에 대한 영원한 부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삼신사성이라고 그러죠. 이러다가 보니까 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 세상에 7번 온다, 한 번 온다, 인간 세상 안 가. 아니면 영원히 뭐 빠이빠이야. 이러는 법계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대승불교 사상에서는 저것은 부처님의 사상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열반에 들었다 하는 말이 태어남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태어남이 부서졌다. 한계에서 풀린 거거든요. 그런데 윤회하지 않는다에 방점을 둬가지고 윤회하지 않는다는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과는 관계나시다.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분들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계를 세우겠다 해서 세운 것의 나중에 완성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엄경의 10지입니다. 10지. 화엄경에서도 10가지 단계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단계로서 나누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 이것은 그러한 인간 세상, 인간 수준하고 몇 번 만나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진리, 부처님이 되어가는 이 과정으로서의 10가지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만난 기쁨, 현재까지의 사고방식에 꽉 막혔던 이런 사고방식이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이러한 환희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희의 경지, 신심성취죠. 그리고 뭔가 수행에서의 맛을 본 겁니다. 이런 환희의 경지다 해서 환희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희의 경지에서는 총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맛만 본 거죠. 부처님의 경지를.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중생스러운 때가, 번뇌의 때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 그래서 이구지다. 번뇌가 점점 더 벗어나는 단계. 번뇌가 벗어나면 뭐예요? 본래 있던 지혜가 드러납니다. 본래 있던 지혜가 빛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빛을 지혜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발광지. 빛이 찬란하게 떠오른다. 지금까지는 때에 가려 있었단 말이에요. 방 안에 찬란한 빛이 있었는데 유리창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 빛을 못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번뇌의 때, 잘못된 생각의 틀이, 잘못된 생각의 경향이 사라져서 이제 빛이 드러납니다. 발광됩니다. 이 빛이 드러나는 것이 더욱더 맹렬히 치오르는 불꽃같이 드러난다. 맹렬히 드러난다.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다.
그래서 염해지, 화염과 같은 지혜가 솟아나는 경지다.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난승지, 상대의 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는 모든 번뇌를 이겼습니다. 거의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 이러다가 보니까 누구하고 상대를 해도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뛰어나기가 표현하기 어려운 경지다. 오묘한 경지다. 이래서 난승지입니다. 또는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악마의 왕이 오더라도 이 사람을 유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살 오지인 난승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완성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지혜가, 본래의 지혜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다가 보니까 마침내 눈앞에 모든 세상, 모든 생명이 사는 모습, 이 차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하늘눈으로서 모든 세상에 사는 중생들을 다 봤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것을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 신지평이 열렸다. 해서 현전지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그러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보살육지 현전지입니다. 이 현전지가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점점 더 무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것이 원행지입니다. 원행지. 부처님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요만한 나의 생각에서 이만한 세상, 요만한 세상 요거가 나였다가 이만큼과 하나가 되는, 이래서 이것이 점점 넓어지고 이것이 차원을 달리하고 무한 확장돼 나가는 과정. 그래서 원행지입니다. 명상을 하다가 공간의 끝이 있는가 하고 공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표상을 했을 때 무한한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변처. 인식의 끝이 있는가? 식무변처. 이런 식으로 무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더불어 사는 모든 존재의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관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한 확장되어 가는 속에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입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의 빛이고 본래 갖추고 있는 자비의 힘입니다. 지혜와 자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휩쓸려 나가지도 않고 온 세계, 온 법계, 모든 차원, 모든 시간을 포괄하는 그러한 중심이 됩니다. 중심으로서의 마음,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구례 부동 명의불, 옛부터 부동, 움직이지 않음을 부처님이라고 했다. 해서 부처님 공덕의 하나로 부동, 움직임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움직임 없다는 것은 흔들림 없다는 겁니다. 흔들림. 언제나 같다. 언제나 한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들면 사랑했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저 혼내줄까? 지옥 보내버릴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동지입니다. 이 부동지에서 마침내 모든 공덕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난다. 그래서 선해지, 선의 공덕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갖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중생을 보더라도 그 중생의 모든 장점, 무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공덕을 쌓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칫 선하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계 짓고 부정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 선해집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이러한 선해지가 온 법계 모든 차원에 가득했다 해서 법운지다 이거죠. 진리의 구름이 되어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진리의 비를 뿌린다 해서 이런 화엄에서는 10가지 단계, 이것을 개인적인 수행으로부터 부처님과 같이 모든 차원의 존재들, 모든 시간의 존재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이롭게 하는 정도에 따라서 10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또 뭐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또 유식, 우리 마음에 대한 탐구, 이쪽에서는 조금 또 뭐 쉽게 또 표현을 했어요. 뭐냐,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삼매 수행, 요가 수행이죠. 요가 수행, 마음을 닦는 수행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지혜와, 그죠? 지혜와 자비의 양식을 보태줘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자량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나가서 자량이 되다가 보니까는 가행이 이루어지더라. 그죠? 자량이, 이것은 아직까지도 뭔가의 배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가행위다, 이것은 거기에서의 뭔가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다가 보니까, 그죠? 체험이 있다가 보니까는 거기서 점점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점점 더 수행의 힘을 키워나간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행위다. 가행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점점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구경위, 구경의 자리에까지 이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해 나가는 그쪽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교리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배당을.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다 편의적인 절차입니다. 편의적인 나눔입니다. 그러면은 내면적으로 또 수행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가장 전통적으로는 초기 불교에서도 말했던 이런 선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선정의 단계. 그래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제4선정.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우선 이제 수행을 하고,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끝없이 대상을 찾아서 흘러나가는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학습되어져 왔던 모든 지식들이 그 풀리고 학습된 지식의 밑바탕에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드러나다가 보니까 새로운 처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은 막막한 사막을 가서 이제 죽게 생겼다. 신기루도 봤어요. 이래서 그것이 또 신기루라는 것도 알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진짜 오아시스를 본 겁니다. 드디어 죽음에서 삶으로 바뀐 환희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오아시스를 바로 오아시스 가로 달려가는 단계. 바로 이런 것을 처음에 초선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초선정으로서의 특징으로서 뭔가 수행 명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있고, 집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수행 명제에 대해서 향하는 마음이 있고, 향해서 수행 명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집중하는 마음에서 느껴진 어떤 환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기쁨의 마음 다음에 행복한 마음이 있고, 즐거움의 마음이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뭔가의 궁극적인 것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본래의 마음,
이것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초선정입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에 갔어요. 오아시스에 가서 물맛을 봤어요. 갈증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다시는 사막의 갈증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행명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시작됩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순화되면서 다음에는 기쁨은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과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삼선입니다. 이러다가 제4선정에서는 어떤 행복한 마음도 사실은 어떤 상대적인 마음의 하나거든요. 상대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에는 행복하지 않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궁극적인 모든 번뇌가 사라진 신일경성, 흔들림 없는 한 마음에 간다. 이것이 사선정입니다. 이 사선정에서 지혜와 그리고 모든 자비가 본래 갖추고 있는 모든 공덕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선정에서 깨달으셨다. 사선정에서 또 인면을 하셨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단계에서의 계위에서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사선정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저 사람의 평상시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해서 초선이냐 이선이냐 삼선이냐 사선이냐 아니면 초선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이냐 그럼 초선 밑에 마음은 뭐가 있겠어요? 욕계의 마음이 있죠. 항상 남과 더불어 가지고 이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타화자재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밑바닥의 마음은 바로 지옥의 마음이 되겠죠. 남의 것을 뺏어서 목숨을 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법계라는 것은 이런 수행의 단계, 마음의 경지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욕계의 마음이냐 그리고 색계의 마음에서 초선의 마음이냐 이선의 마음이냐 삼선의 마음이냐 사선의 마음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을 나중에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법계를 붙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식으로 주된 교리를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목적이다. 이쪽에 기준을 두다가 보니까 인간 세상 수준을 초월하자. 이렇게 해서 중점을 둔 이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소승사과라고 말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유식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것은 뭔가를 배워야 되는 양식이 필요한 단계 거기다가 조금 더 자극을 해줘야 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공부가 진행되는 단계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공부가 더욱더 깊어지는 단계 그리하여서 마침에 구경에 이르는 단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을 한 것이 바로 화엄에 나오는 10가지입니다.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결국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요 단계를 개인적인 마음의 단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이것이 모든 법계와 더불어 무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제6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그리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법계입니다. 이것을 종파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면은 항상 새롭게 신장개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표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준을 달리해서 표현한 단계일 뿐입니다. 소승사과, 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거쳐가지고 보살, 환희지가 되고 웃자고 저쩌고
제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기준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 서로. 이름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이쪽에서 소승불교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거는 요급수고 요거는 요단수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야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경지를 알고 그것을 여러 경전의 가르침과 검증을 하다가 보면은 이분은 큰 분류로 볼 때 이런 기준에서는 수다원 주면 되겠다. 그죠? 아니면 사다함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나는 보살의 삶을 산다. 성불을 할 때까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고 살겠다. 이러면은 그쪽 기준을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화엄의 십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꼭 초선을 체험해서 환희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법을 만난 감동이, 머리의 지식이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 이런 힘으로서 돌아왔을 때 그것이 환희지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봤고 한량 없는 그냥 침잠해지면서 끝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개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체험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 살아오면서 일생일대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바로 십지환희제의 출발입니다. 그 밑에 무슨 아라한이 있고 그 밑에 아나함이 있고 그 밑에 사다함이 있고 맨 밑에다가 수다원이 있다. 말에 매여서 뭔가를 모르는 표현이다. 이런 겁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고 올라가는, 끝없이 확정되어가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나의 식,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끝없이 넓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르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측면, 8 정도입니다. 생각의 틀, 그죠? 그리고 생각의 방식, 생각하는 것, 생각, 작용,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하는 짓, 업, 그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수단, 수행자는 수행자의 수단으로 살아갑니다. 수행의 힘으로서 상대를 일깨워주고 축원을 해주고 공덕을 전해주고 상대를 키워주는 이것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직업으로서 뭔가를 주고 살아갑니다. 이런 행동이 바르냐, 정명이냐 이거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느냐, 항상 깨어 있느냐, 항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냐, 이러한 8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 나가면 됩니다. 법계를 나누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깨달음 장사꾼입니다. 견성을 인가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여러 가지 급수를 매기는 데도 많이 봤습니다. 보통 그런 데가 장사가 잘 됩니다. 뭔가를 성취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노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120된 노인이 묻기를, 부처님, 세상에 깨달았다 그러고 나는 이러한 등급에 올랐다, 이러한 지위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별합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 정도가 있는 곳에는 바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무엇에도 8 정도가 보여지지 않는 곳에는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수행 등급, 그것은 이러이러한 단계가 이때더라. 이런 분류 주면 되겠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뭐일까?
그리고 누구한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모든 잘못됨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 수요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5급이야. 당신은 6급이야. 1급에 도전하시오. 1급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하시오. 부처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 계획, 그것은 내 스스로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데 지름길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하루, 언제나 마음속에서 빛나는 지혜와 사랑의 힘이 온 법계로 피어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일 말씀 한마디입니다. 선제불원의 모든 이 동영상은 도반 보살님들이 아름다운 원력과 보살행의 동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부처님의 빛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불일 거사님, 진리 그대로 살겠다 하고 진리 그대로의 기준으로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법왕자 보살님 두 분의 원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 공덕이 온 법계에 들어와서 이 인연이 있고 인연이 없는 모든 존재들도 이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추구하는 모든 일이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립니다. 불일거사님과 법왕자 보살님 두 분의 건강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과 보람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